임하셨네. 이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지금은 이 은혜 받을 중요한 시간을 맞습니다. 이 은혜 받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는 이 주제 속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이 성경이 말해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이 참 여기에 이 베드로 선생은 우리를 향해서 왜 인생의 이 육체라는 이 몸이 풀 같다는 것을 풀에 왜 풀로 비유를 했겠는가, 이런 오늘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잊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고 잘 살았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해서 삶의 때를 잘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풀 같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짧다는 의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이 노래를 보면 참 풀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컷사가를 이렇게 보면은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세 경영이 바람 잡을 뿐. 할렐루야. 이 노래도 이렇게 보면 풀과 같은 이런 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짧고도 짧다는 의미를, 인생이 짧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100년 세월 참 긴 여정길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풀을 받아. 풀이 저렇게 정말 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푸르게 물들 때 오늘 가족 같은데 그 계절 속에서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푸른 같지만 이 조금 지나면 이제 죽잖아요. 죽어. 언제 죽느냐? 시간 속에서 길지 않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창문을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 따뜻한 얼음. 그러니 앞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의 모습이 이 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약하잖아요. 풀은 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짧다는 것을 보고 또 천대받는다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 삶의 모든 환경이 좋다 해도 이 풀의 꽃과 같은 짧은 인생을 머물러진다는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참 이 귀하게 삶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짧고도 짧은 이 인생의 일대를 향해서 말씀은 그렇게 잘 정의해주는 내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짧은 여정길을 이 베드로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담아놓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짧지만은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뛰어났네. 한일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쓰러질 수도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도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절 더 번. 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한 번 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25절을 말씀하기 위한, 이 25절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을 무엇이라는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이라, 이 말씀 때문에 인생관을 말해주고,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은 짧다, 또 인생은 이렇게 약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요 25절 말씀에 이 주의 말씀, 요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나 함께 이 말씀은 영적인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무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말씀은 이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운영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잠깐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의 운영 속에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향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세계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세계관이 오늘 이 자리로 운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세계에서 오늘 진행되는 자리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의 말씀이 역사하는 세계까지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도 많고 은혜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이 단계가 어마어마한 세계관 안에서 불신의 자리와 또 믿음의 자리, 이 모든 세계관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일단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이제 뜻맞아 결혼을 해서 삶의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삶에 만족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그러나 사람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늘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삶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편은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한 잔 먹기도 하고 힘드는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들을 안고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생활 속에서 때로는 한 잔 먹고 집에 와서 이 아내는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아주는 모습, 같이 그러니 이렇게 해도 받아주고 저렇게 해도 받아주고, 일단 아무리 욕설을 해도 다 받아주고, 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과 행동들이 그렇게 일어나도 아내는 받아주고 하니까, 그러나
이거 왜 그런가, 참 다른 가정도 그럴까 생각도 하면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 가정은 참 이런 가정이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행동을 하고 들어도 아내가 이렇게 다 받아준다. 이거 좀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러면 한번 나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잔 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받아주는 모습, 또 이렇게 밥을 하려도 말씀 없이 밥을 하고, 이 모습 저 모습을 쭉 바라보면서, 야, 요즘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친구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내가 볼 때에 굉장히 좋지 못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데, 이 부인으로서 그렇게 다 받아주고 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모든 환경을 다 받아주면서 그 시간을 즐겁게, 또 그 시간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때 고백하는 부인의 마음이,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의 때를 가져다가 결혼을 해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참, 나 자신이 참 인생이라는 이 제 가운데서 이렇게 삶의 환경을 가지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은혜를 받아서 이 남모르는 엄청난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확실하게 자신이 깨달으면서, 그러나 남편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천국 얘기도 지옥 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는 가는데, 끝까지 남편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있는 날 동안 그간에 깨달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있는 날 동안이라도 참으로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고 언젠가는 그런 믿음의 날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 날이 안 온다면 저 지옥 가서 안 될, 지옥의 고통도 한없는데 가정을 이루어 사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일생일대를 향해서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때라는 것이 길지 않고 짧은 여정길을 향해서, 또 신앙의 직분의 단계도 있고 사명의 단계도 있고, 또 오래 믿는 신앙의 세월도 있고, 또 처신적인 입장도 있고, 이 깊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말씀의 단계들에게까지는 누군가의 이끌어가는 헌신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게 마음이 각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환경 속에서 기다리는 마음, 다 함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다 함께 현실에서 우리 미성교가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그 영광의 그 세계를 하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입장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2시에서 일어나서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2시에 일어나서 이 시간을 보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묵상을 하면서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2시, 3시가 되니까 따가락 소리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 나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제 점심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3시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저렇게 이제 준비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다 준비를 해서 내가 나가줄까 하니까 혼자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 그 시간을 이렇게 접할 때에 우리 휴대폰을 다 이렇게 장난좀 좋겠어. 굉장히 막 설갈 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성교회에 와서 이제 3년 가까운 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식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9시가 되면은 9시는 또 교원들 태우러 가야지. 태우러 가야 될 때는 또 태우러 가야 돼. 돈 벌어 가야 될 때는 돈 벌어 가야 되고. 이렇게 층층이게 다르잖아요. 그런 일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느껴볼 때 참 30년 동안 한결 심하면서 한 번도 식사하는 일을 제가 못 봤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식사를 준비하고 이 모든 걸 한 번도 서글퍼하는 일이었고 힘들어하는 일이었고 즐겁게 하는 모습. 만약에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그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나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하는 일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시간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불신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 와서 무한하게 깊은 살아계시는 오늘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운영에 대한 말씀의 법칙과 운영 절차를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향해서 하나님 또 그 세계를 향해 깨닫고 운영되는 세계를 향해서 미성교회라는 자체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성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미성교회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나는 말씀의 운영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만족하고 이 모든 것이 이 불평함 없이 진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통해서 그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인생은 오늘 지나가면은 끝자락이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속에 가잖아요. 정말 풀과 같다는 것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 속에서, 연약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좋다는 환경도 풀의 꽃 같은 이 시간 속에 달려가는데 하나님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미성교회 성도들의 이제 세월 수준을 이렇게 볼 때는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잖아요. 더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짧은 기회만이 남은 세월 속에서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때문에 아쉬운 자리를 맞이해서 이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참이 안 되잖아요. 제가 라는 것을 정의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풀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는 잠깐 지나가는. 그러니까 더 경고해 주시는 것은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져야 될 것은 3절에 주신 내용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것 때문에 오늘 가장 결론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여기에 이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와 그 말씀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부활하듯이, 여기에 말씀, 여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서 산 소망, 우리는 죽을 소망이 아니고 소망의 하늘나라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 함께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는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면은 먼저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야. 하늘나라를 향해서 보여주는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이 단계는 뭐냐, 정말 예수 믿고 저 교회 나와서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금방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금방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1년, 2년 이렇게 성장의 때를 향해서 하면 힘들잖아요. 어린애처럼 그 환경입니다. 오래 믿은 분들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신앙의 단계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되고 깨달음도 힘들게 되어지고, 그러나 10달이 지나면은 생명의 역사가 다시 태어나듯이 시간 속에서 때를 기다리자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미성교회가 정책을 해서 긴 역사를 가졌지만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때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때를 기다리는 게 어떻게 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행돼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들을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체험할 수가 있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육체의 때를 가지는 것처럼 신앙의 때를 가지기를 그 때를 놓치지만, 거듭나는 때를 가져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생명의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태어날 수 있는 때가 있고 거듭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육체라는 환경이 참 거듭나기 어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기 어려우냐? 정말 육체, 그래서 육체라는 걸 강조를 많이, 육체는 풀과 같다니, 육체라는 것은 피해가 많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육체는 피해가 정말로 잘 없어요. 이게 왜 피해가?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주시면 좋겠다. 세상을 떠나가도 그렇게 떠나가면은 우리가 정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리를 위해 저는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도, 교통사고로도, 불의의 어떤 환경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참,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고의 기회를 줬잖아요. 예고의 기회. 우리가 정리할 기회를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심장마비처럼 들어가는 건 있지만 그것이 드문 일이잖아요. 예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고를 받잖아요. 이제 갈 때가 되는 세월의 예고도 있습니다. 성경에 단단한 80이라는 시간에 우리 예고도 받지만 짧은 예고는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신호를 받잖아요. 우리 몸에 신호가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오면 예고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때가 돼요. 그래서 의사가 때로는 많은 3개월밖에 6개월밖에 2년밖에 때를 열어요. 그래도 그건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이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그 나라에 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때가 참, 그래서 가끔씩 가면 내가 항상 정리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는 이 육체의 이 삶은 언제든지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우리 정돈해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죄악 속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장로님 한 분 돌아가시는 그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그래도 몇 달 동안에 자신이 또 반성을 하고 또 깨달고 좋은 일을 생각도 하고 나쁜 일도 생각하는 가운데 저를 부르더니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만 알고 하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남이 알면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동네 앞에 사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만약 가만히 죽으면 나한테 이 얘기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 간암으로서 70세대, 71세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갔을 때 하는 이 얘기가 그거 별로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그것은 죄지만은 그렇게까지 마지막 갈 때까지 생각 못했던 것이 죽음 직전에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돈 훔쳤다는 거야. 그때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그게 죽음 직전에 떠오르잖아요. 이거라면 가정적으로도 안 좋고 교회들에도 아무것도 안 좋으니까 목사님은 입에 이렇게 하니까 말 안 하겠지. 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여기 말해버리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거를
누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누가 집에 갖다 줘라 하면 모두 집 식구도 저는 이 얘기도 안 하고 누구 얘기도 안 하고 내 혼자 갖다 준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날 동안에 언제든지 그렇게 쫙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거는 갑작스레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도 모르잖아요. 주의 종도 언제 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 간간히 기도하다가 돌아간 분, 제 아는 분 있잖아요. 제가 안동로에 제가 그 교회 이제 갔을 때에 그 전임자가 사모님이 깨우니까 목사님 깨우니 돌아가셨는데, 그래 돌아가시고 이제 후임자가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 교회 심한데 그 돌아간 그분이 잘 아는 동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그때 은혜를 들어갔어요. 그게 하면 30년, 40년쯤 되는데 그때에 돌아갔으니까 한창이라고 안 가는가? 젊다고 안 가는가? 깨어보니까 이 아들이니까 팔굽혀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소식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병원에 가지 못해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와 함께 기회가 있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항상 정리하면서 저 천국 갈 때는 항상 우리가 땅 육체가 이 짧은 시간에서 육체가 잘못된 모든 환경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정리해야 하늘나라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불신자는 조금만 죄를 져도 땅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누가 사회 법정에서 문제가 안 되면 얼마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 거야. 그러나 심판을 언제 하느냐? 지옥 문턱에서 다 심판받잖아요. 다 심판받. 그때가 지옥 문턱에서, 우리는 천국 문턱에서 심판받니 바로 가는 거야. 왜?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정리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땅에서 다 정리하고 천국 문을 갈 때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의에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땅에 날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예고를 해주는 시간 있잖아요. 얼마 못 산다 하면 우리 예고 안 받잖아. 하나님 그건 정리할 때라는 거야. 정리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항상 정리할 때를 저에게 주세요. 갑자기 가면 내가 언제 정리할 수가 있느냐? 평생을 살아가다가 눈만 뜨면은 보이는 죄악 세상, 들으면서 온만 죄를 들을 수 있는 죄악 세상, 마음적으로 생활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다가 그분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영광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